그동안 쭉 해오신 그런 이제 경험들이 절수행, 금강경 독송 또는 금강경 공부, 그리고 청해 스님, 조금씩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가령 어떤 이 언어적인 표현도, 말로서의 이 표현도 서로 어떻게 보면 상반된 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혼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청해 스님의 이 말씀과 우보거사의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보거사는 다르다고 보는데, 예?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결국엔 깨달음이 목적이고. 깨달음이 목적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야기하면 뭔가가 깨달아진다는 거잖아요. 깨달아지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말은 깨달음이란 말은 같은데 뭐가 깨달아지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데, 단지 깨닫는다, 견성한다 라는 이 말은 같은데 도대체 견성이란 것이 뭔지, 깨달음이란 것이 뭔지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데. 저는 아직 공부가 덜 돼가지고 네. 일단 맥락은 같다고 생각하고. 들어보니까 같은가요? 제 견해에서는 견성하고 나서 생활 속에 수행을 접목하는 거. 그럼 견성할 때까지는 견성은 어때야 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본연의 성품을 아는 거, 내가 누군지 아는 거. 그럼 내가 누군지 알려면 어째야 내가 누군지를 알죠? 그걸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령 열심히 지금 하는 중이에요. 당연히 누군들 견성이나 깨달음이 있으려면은 이래야 견성이나 깨달음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견성이나 깨달음이 뭐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는 날 기다리고 있듯이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분별을 멈출 때 그게 그 멈추는 순간이 깨달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의 분별을 어떻게 멈추죠?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안 되면은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닐 거고,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닐 거고. 예? 그런데 그걸 혹시 청해 스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답답한 건데 왜 그걸 질문 안 하시죠? 가령 견성이나 깨닫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견성이나 깨달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홍시가 먹고 싶으면 홍시를 어떻게 따야 되는지,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홍시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견성이나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견성 깨달을 수 있는지, 사실 그걸 알아야 그 견성이나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하든지, 또는 견성과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누군들 견성이나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 뭔가 그런 것을 가령 가르침이라고 한든
또는 뭐 이 대화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없을 수가 없는데, 가령 뭔가 견성이나 깨닫고 싶으실 텐데,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어째야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가령 지금 그러니까 분별을 멈추고 생각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그 견성의 순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서 이해를 하는 제 수준에서. 자,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자, 분별을 멈추거나 생각이 끊어져야 되는데, 우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부터 봅시다. 지금 그게 분별이 잘 안 끊어지죠? 또, 생각이 안 끊어지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고선님한테 배우면 답이 나올 것이고.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지금 현재 막막한 거, 또는 뭔가 궁금한 거, 그걸 한번, 아직 공부가 안 돼서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궁금 아닌가요? 응? 아니, 자, 견성이나 깨달음이 오려면은 분별을 멈추든가,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면은, 그런데 분별을 멈출 수가 없지요?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죠? 그럼 뭐예요? 분별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더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죠, 그러면.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자기 자신에게 가령 뭔가 답답하거나 뭔가 안 된다라는 거, 하여튼 그걸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 정리가 잘 안 돼요. 질문을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 못해요. 예. 자, 이 질문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뭐가 답답하면 그냥 답답하다고 그냥 자기 평상시 언어로 어서 오세요. 그냥 평상시 언어로 말씀하시면 돼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막연해지고, 사실은 그러면은 뭘 물으려야지 하면은 지금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고 그 생각만 빠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배 아프면 배 아프다 그러면 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면 되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잘 정리해서, 좀 멋있는 말로, 아니면 유식한 말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일상언어로 말씀하시면 돼요. 뭐든지. 자, 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지금, 사랑님에게 절실한 게 뭐예요? 체험. 응? 깨달음의 체험. 가장 관심. 깨달음이 처한 거? 체험. 깨달음 체험. 예. 깨달음 체험이다. 그런데 보세요. 깨달음 체험은 깨달음이 일어나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깨달음을, 그럼 사랑님은 직접 깨달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라 그럴까. 밥을 체험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응? 그럼 깨달음을 체험하려면 깨달음이 일어나야 체험이 되는데, 밥처럼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그냥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홍시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누구나 그냥 깨닫겠지요. 일어나면 할 수 없다 하면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깨달음 체험하는 게 지금 저한테 절실하다고 그런다면은,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너무 그냥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절실한 것은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체험을 하고 싶은데,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죠? 어떻게 해야 깨달음이 일어나죠? 이게 더 절실한 거죠.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도 들었어요. 또, 이 분별을 멈춰야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또는 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분별을 멈추거나 생각이 끊어져야 견성이 일어나서 견성 체험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방법도 알았어요. 분별을 멈추는 것과 생각이 끊어진 것은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예, 같은 말이라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견성이나 깨달음이라는 것이 여러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각이 끊어지거나 분별을 멈추거나, 그럼 분별이 멈추면 그 생각이 끊어짐인 거죠. 그럼 결국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네요. 자, 그러면 분별이 멈춰져서 생각이 끊어진 그런 경험 상태 또는 그런 자리, 그 경험, 이게 견성 경험 또는 깨달은 경험이겠네요. 예, 그럼 이제 좋습니다. 분별을 어떻게 멈춥니까? 이게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예, 그래서 이게 구체화돼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막연히 견성을 체험하고 싶다, 깨달음을 경험하고 싶다, 이거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분별을 멈추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분별을 멈추면 되는 거죠. 생각이 끊어지면 된다니까 생각을 끊으면 되는 거죠. 이래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가 구체화되는 거죠. 구체화가 돼야 되죠. 일단 우리 의무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렇게 구체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면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해졌어요. 이제 이 분별을 멈추면 돼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깨달음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계속 그거만 여기 있다가 이 생각만 하면 되겠네. 그런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만 멈추면 되겠네. 이건가?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분별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는 잠시 제가 하는 좋아요. 자, 생각을 멈추면 되겠네. 그래요? 근데 생각 멈추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분별이 생각이죠. 네. 응? 분별과 생각은 딴 게 아니죠. 응? 그러니까 이 분별을 멈춘다는 말이나 생각을 멈춘다는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생각을 멈추면 되겠네라는 자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멈추죠? 생각이 멈춰져야 될 텐데 생각을 멈추는 걸 또 모르겠는 거예요. 응? 그럼 똑같은 문제에 다시 또 돌아왔어요. 응? 또 돌아왔어요. 자, 분별을 멈추든 생각을 멈추든, 응? 그런데 사실은 분별이라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분별과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이름에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멈추든 끝난다. 그러니까 끝난다는 것은 안 일어난다는 거겠죠. 안 일어나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안 되잖아요. 됐으면 벌써 그 견성이나 깨달음이 있었겠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예. 자, 이렇게 구체화돼야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구체화가 돼야 돼요. 막연하면은 사실은 맨날 생각마다가 끝나게 돼요. 자, 이렇게 구체화돼요. 자, 그러면 분별을 어떻게 멈추는가? 생각을 어떻게 멈추는가? 이 문제죠. 또는 생각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이 문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멈춰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를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죠. 응? 물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질 않아요. 응?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물어보고 유튜브 상이라나 법문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 어떤 대화, 법문들을 아무리 들어봐도
멈춰야 된다, 생각이 끝나야 된다는 말은 하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는 없어. 어? 정작 그거 가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정작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없어. 내가 생각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은 일어나. 그러면 혹시 분별을 멈춘다, 생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응? 우리는 말대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생각이 끝난다, 생각이 없는 자리, 생각이 끊긴 자리라고 하는 게 혹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응? 분별이 멈춘다. 분별이라는 것이 결국 생각인데, 분별이라는 것이 생각인데, 생각을 다른 말로 분별이라고 그런 거예요. 생각과 분별은 다르지 않아요. 생각과 분별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라 하든 생각이라 하든 뭐 관계없어요. 뭐 생각은 분별이라 그러기도 하고, 망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망념이라 그러기도 하고, 번뇌라 그러기도 하고, 수많은 이름들이 많아요. 또 한자로 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이 끊긴 적이 없어요. 생각이 멈춘 적이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경험이라고 봤던 거는 그때 말이 책에 계속 묻혀있을 텐데 소파에서 앉아서 그냥 호흡만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호흡 크기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체험을요 40대에 이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렇구나 잊혀졌는데 지금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 멈추는 그런 상태가 오는가 하는 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호흡이 어떻다고요? 어땠다고요? 호흡만 그냥 크게 호흡이요. 이렇게 숨 쉬는 게 쿵쿵쿵쿵 이러면서 그게 바로 생각이. 그게 생각이에요. 예, 그것도 생각이. 진짜 그 상을 듣고 여태까지 못 잡고 살았어요. 예. 자, 그 상이란 것이 바로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점점 더 불교에서는, 대승 불교에서는 그것을 상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각과 상은 다른 말이 아니. 그게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이라고 생각지를 않으니까 그런 경험 상태를 생각이 끊긴 자리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일어나려나 하면서 어떤 시험을 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런 것 또한 상이 끊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가령 만약 그래요. 상이 어떻습니까? 분별이 멈춘, 생각이 끊긴 그런 자리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런 얘기는 많이 있죠. 네네. 예,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로 보이고 네,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는 믿지는 않아요. 예, 자, 믿고 안 믿고 문제가 떠나서 그런 것을 바로 생각상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분별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벗어난 게 아니라 어떤 분별은 분별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분별인데 이거는 분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모순적이에요. 생각이 끊기고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 텅 빈 자리, 텅 빈 것이 알아진다. 네, 그 속에서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우주가 나와 다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분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응?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생각이고, 텅 비었다. 이게 생각이고, 예. 자, 우리가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모든 것을 다 생각이라고 그래요. 금강경 공부를 하셨다니까, 금강경에서 생각, 즉, 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색, 성, 향, 미촉, 법. 이게 다 상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 금강경의 사국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국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사국의 중에 앞부분이 응무소주 뒤에 생략된 게 앞에 이제 하나씩 나와요. 응무소주 색, 응무소주 성, 응무소주 미, 그리고 쭉 가다 응무소주 법,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이제 그것을 총 정리해가지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뒤에, 주 뒤에 빠진 것이 생략된 게 앞에 있었던 색, 성, 향, 미촉, 법이에요. 자, 이게 다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응무소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 무주상이라 그래요. 상은 그러니까 금강경의 색, 성, 향, 미촉, 법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색은 뭐냐? 바로 보이는 내용이. 성은 뭐냐? 들리는 내용이. 향은 뭐냐? 맡아지는 냄새의 내용이. 미는 요 알아지는 맛의 내용이. 촉은 느껴지는 느낌의 내용이. 법은 이 이외에 알아지는 내용이. 이 이외에는 뭐가 있어요? 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외에 생각의 내용, 의도의 내용, 뭐 감정의 내용, 뭐 깨달음의 내용, 어떠한 경험인데 눈으로 알아지지 않고 귀로 알아지지 않고 코로 알아지지 않고 입으로 알아지지 않고 몸으로 알아지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을 법이라 그래요. 자, 전부 다 이것들은 뭐냐? 알아지는 내용이에요. 인식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뭐 색깔부터 시작해서 모양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모든 것이 알아지죠. 생각 내용 알아지죠. 소리 밖에 뭐 차소리 무슨 소리 다 알아지죠.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생각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 우리는 내용적으로 알아지지 않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부처님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이 끊긴 자리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생각이 멈춘 자리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금강경에도, 대승의 소위경전이라는 금강경에도, 그래서 바로 응무소주상이, 주는 뭐예요? 머쭅이 없는, 그렇다라는 규정이 없는 무주상이라고 그랬지. 생각이 없는 무상이라든가 생각에서 벗어난, 생각이 벗어났으니까 생각이 알아지지 않는 거겠죠. 이제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요 생각 속에 있다가 생각이 벗어났으면 생각이 알아지지 않는 거죠. 즉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이런 경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무주상이라고 그러지 무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즉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알아져도 생각 내용대로라고 규정이 없는, 생각 내용에 머뭅이 없는, 즉 머뭅이 있다는 것은 생각 내용대로라는 그런 경험 상태가 머뭅인 거예요. 즉 무주상이지 생각이 없는 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끊길 수 있는 거라면 끊긴 자리가 바로 그럼 부처님 말씀하신 도라든가 수행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무주, 주자가 필요 없고 그냥 무상이라 그러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생각이 끊기면은, 분별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즉,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응? 개소리인지 닭소리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없어요. 부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처님이 그런 경지가 됐으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모르게 됐나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응? 예. 바로 생각이라는 그런 것을 다 그렇게 알아지는 내용이 전부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건강경에, 대승이 생각 건강경에 아예 그렇게 못 박혀 있어요. 끊어지는 자리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자리라는 말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없어요. 자, 이제 선불교에서 끊긴 자리, 뭐 분별을 벗어난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선불교의 원조가 누구죠? 육조 해능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의 그 가르침을 해서 육조 단경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과 동격 취급해요. 경이라고. 근데 거기에도 육조 해능 스님은 무심무념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마치 마음이 없는, 생각이 없는, 상이 없는.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은 말은 무심무념 무상이라고 해놓고 설명에는 생각이 끊긴 자리, 생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무심.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주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건강경이 선불교의 소위경전이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육조 해능 스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육조 해능 스님이 바로 건강경의 응무수지 이생기신 그 기질에서 깨달음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조 홍인 스님부터 법의 인가를 받으실 때 바로 오조 홍인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에게, 야, 너가 법을 펼칠 때 너는 좀 무식하지 않냐. 그러니까 법을 펼칠 때 최소한 건강경은 알아야지. 그러니까 건강경을 설하시려고,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몇 마디 듣다가 육조 해능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스님,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과연 경은 무식해서 내가 못 들어봤을지 모르지만은, 모를지 몰라도, 글자를 모를지 몰라도 그것이 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 알고 있으니 굳이 수고롭게 저에게 건강경을 설하실 필요가 없다. 네. 자,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건강경이 선불교의 소위경전이 된 거죠. 그러니 바로 선불교의 어떻게 보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건강경의 무주상, 응무소주, 무주상이란 바로 그 기질에서 깨달음이 났는데, 그런데 무주상이라 그러시지 않고 육조에서는 무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념, 무심 다 똑같은 말들이. 이건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렇게만 이야기, 끊긴 자리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무심, 무념, 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긴 게 아니죠.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벗어날 수가, 어떻게 생각 벗어날 수가 있죠? 생각하는 것이 뭐 이렇게 있어야 벗어나든가 말든가 하지. 응? 그냥 문득 들었다가 그냥 문득 들을 뿐인데 어떻게 벗어나? 응? 어떻게 끊어? 그러면 생각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지? 이미 일어나서 이미 알아진 걸 어떻게 벗어나? 이게 일어나가지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또 벗어나겠지만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도 없는 거 어떻게 벗어나? 네, 그래서 바로 이 부처님의 그런 중도나 팔정도나 그리고 건강계의 무주상이나 육조행성의 무심무념 무사이라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생각을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단지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 그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머물지 말라가 뭐죠? 사로잡히지 않는 거.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그 생각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은 매 순간 다르잖아요. 응? 그리고 그 순간만 그런데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 일어나요? 매번 다른 생각이에요. 똑같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 순간에도 그 순간 사라지는 거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뒤를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규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를 이야기해요. 생각이 일어나서 알아져도 그 생각대로라는 그런 착각이 없는, 그 생각으로 생각 내용대로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없는, 즉 그 생각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규정이나 단정이나 또는 그걸 바탕으로 옳으니 그르니라는 판단이나 즉 좋으니 싫으니라는 판단이나 그걸 가지고 그러함이 없는 것을 분별에서 벗어납니다. 또는 생각이 떨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표현이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착각을 하시잖아. 오해를 하시잖아.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우리가 손대지만 않으면 그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는 예. 자, 이제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바라보고만 있다. 그러면 보지도 말고 아니. 제가 그런 말은 아니라 바라보고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라보고만 또 있을 수 있느냐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있는 자가 또 생긴다. 예?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을 수만 있다면은 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단지 바라보고만 있을 수만 있다면은 또 그러면 또 뭐 어떻게 되겠지요?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 일어나서 안 없으시는 그것을 본 적이 없으시죠? 어떤 생각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느낌도. 예, 계속된 건 없죠.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괴로움도 그것이 계속된 적이 없죠. 예. 그럼 무시하라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됨이 없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기만 한다. 또는 무시한다. 예. 만약에 바라보기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할까? 아까, 또는 무시한다라고 하면, 아까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응? 응? 자, 경험을 한번 보세요. 바라보려고 하면 바라보기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무시를 해요? 외면을 하면 예. 그 문제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무시를 하면 벗어나져요? 대체적으로 그거 없어지니까요, 시간이. 예. 무시하려고 하는 그게 힘든 거 아니던가요? 그게, 다른 문제에 신경을 쓰면 잘 예. 그런데 다른 데 신경 쓰면은 어때요? 또 거기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일어나면은 또 불편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자, 그때만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이제 안 일어나던가요? 아니죠. 우선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야 그 순간은 또 어떻게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마 어떤 순간이 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텐데 그럼 어떡하죠? 그걸 예, 만약에 무시할 수 있고 또는 바라만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괴로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무시하거나 바라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예 괴로울 생각 안 하면 차라리 되잖아요. 사실은 괴로운 생각을 해놓고는 그걸 무시를 하든가, 괴로운 생각을 해놓고는 지켜보기만 한다? 왜 그렇게 헛수고를 하죠? 이중수고를 하죠?
만약에 내가 무시하거나 지켜볼 수 있다면 아예 괴로울 생각을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만약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해볼 거라고 애를 쓰고. 그러면 뭐 불편하거나 답답한 일이 없으시겠지요?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아예 안 괴로우면 되죠. 왜 괴로워하면서 또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왜 하나요? 아예 괴롭지 않으면 되지. 아예 괴로운 생각을 안 하면 될 걸. 아예 괴로운 분별을 안 하면 될 걸. 분별을 해놓고 분별을 벗어나려고 왜 하나요? 응? 만약 분별을 벗어나고 안 나고 하는 거라면은 결국 생각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일 텐데, 지켜보고 무시하고의 문제라면은 그냥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일 텐데, 다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괴로운 생각을 해놓고는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왜 이런 짓을 하죠? 아예 괴로운 생각을 안 하지. 괴로운 생각을 안 하면은 벗어나려고 할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짓을 하지? 그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지금까지 사실은 몇십 년 사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가령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가요?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예. 만약에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뭐, 어렸을 때야 모른다고 치지만, 젊었을 때야 모른다고 치지만, 이제 한 40, 50년 살면은, 사실, 뭐, 괴로울 사람 없겠지요, 이제. 마음을 뭐, 사실 누구나 괴롭고 싶어서 괴로운 것도 아니고, 응?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만약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40, 50년 살면은 다 괴롭지 않게 됐겠지요. 자, 그럼 결국엔 뭡니까? 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왜 불편했던가? 왜 수행하는 것이 힘들었던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령 어떤 결국에는 계속 그 공부하신 게 이 소위 말하는 불교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불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를 했다면 제가 기독교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래서 불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음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느냐를 제일 처음 가르침을 펼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초전법문경 처음으로 가르침을 펼칠 때 바로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렀고, 그래서 중도란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하셨어요. 이 중도는 분별을 벗어난다, 생각을 끊는다가 아니라, 즉 금강경에 표현되듯이 생각은 누구나 다 그냥 일어나. 그리고 경험이 돼, 그냥. 단지 그런 경험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뭐죠? 뭔가가 알아지면은 그것을 계속 어떤 그런 상태가 되고 싶어 하거나, 또는 이것을 더 키우고 싶어 하거나, 이런 거죠. 좋다라고 생각되면은 이것을 더 키우고 싶고, 더 오래 그렇게 갖고 싶고,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욕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죠? 전부 다 이런 것은 감각적 욕망을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죠? 뭔가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까 무시하든지 회피하려고 하든지 억누르든지 아니면 딴 데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든지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마디로 고행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경험되지 않으려고 막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봐요.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안 좋은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좋은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 거하고 통제는 양면 같은 거예요. 결국 안 좋은 것을 피하면은 좋을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게 되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는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추구하려고 사실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 그러니까 또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억누른 거고 추구하려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그래서 고행이라 그래요. 자, 고행이라는 것은 결국 화라는 거예요. 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닌 그런 경험 상태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는 왜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아닌 경험 상태는 뭐예요? 우리는 뭔가 내용을 알지만 반드시 좋다 싫다가 있어요. 그러면 좋다 싫다가 있게 되면 좋다는 붙잡게 되고 밀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이 아니라면 어떻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경험이 아니라면 좋다도 아니고 싫다도 아니면 어떻게 경험이 돼요? 받아들인다? 예? 예. 근데 받아들인다는 건 또 뭐예요? 어떻게 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한다? 그러니까 수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수용하는 거예요? 인정한다. 뭐 그것도 인정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로 그냥 그렇게 모르신 거죠. 자, 그걸 봐요. 자,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봐요. 자, 우리는 자꾸 말에 자꾸 빠지는데 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네.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는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싫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죠? 어떤 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버려 두면 될거 아닌가요? 그러면 싫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내버려 그렇죠. 좋다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냥 알아지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밀쳐내는 예? 안 받아들이는 건 밀쳐내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밀쳐낸다. 밀쳐나가져요? 안 되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이제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네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자, 또 똑같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뭔가 좋다는 생각이 들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그냥 그대로네요. 그냥 알아지고 그냥 사라질 뿐인 거네요.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데, 이러면 뭐, 사실은 경험은 그냥 누구나 그냥 되죠. 경험하고 싶지 않든 뭐 어쨌든 그냥 경험되죠. 그런데 받아들이면은 그냥 지나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다시 나가버려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야 그냥 지나가요. 왜 받아들인다라고 그러죠? 그냥 쓰고 살았네요. 네? 그런 말을 쓰고 살았네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네. 실제로 경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아시고 쓰셨나요? 모르시고 쓰셨나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좋다는 생각이든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지나가고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멈추다든가 다시 돌아가 버려요.
똑같네요. 예? 똑같네요.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똑같네요. 예,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요? 의미가 없네요. 응? 의미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받아들인다는 말은 어떻게 되죠? 요게 그냥 그대로 지나가도록 두는 거죠. 그냥 지나가도록 두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나가는 것은 내가 지나가게 놔두도 안 놔두고 관계없이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지나가면 안 돼 한다고 해서 멈춘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자,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는 거네요. 그냥 지나가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왜 지나가지 않죠? 왜 받아들이란 말이 왜 있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란 말이 있겠지요? 왜 받아들이지 않지요? 왜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 같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 같죠?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일어나서 없어지지 않는 건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때마다 왜 지나가지 않았던 것 같죠? 실제로 안 지나간 건가요? 아니면 안 지나진 것 같았던 거예요? 세밀하게 그렇게 관찰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도대체 수행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의 수행이에요? 제가 지금 선생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꼼꼼한 싶어 했지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생각을 깊이 한 게 아니라 실제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을 물은 거죠. 응? 생각을 깊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심오한 이론을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실제의 경험이 어떻느냐를 물은 거예요. 사랑님이 가령 받아들인다는 말이 또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생각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한 거냐, 경험이 어떤 거냐를 물은 거예요. 심오한 이론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가령 뭔가를 깊은 것을 이야기해도 아니에요. 그냥 실제 경험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깨달음하고 많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 생각 그거를 공간하게 아니 문제는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네네. 이것을 모르고서 어떻게 분별을 벗어나지요? 응? 이거 어떡하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정말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그냥 실제로 사랑님의 경험이 어떠냐를 이야기한 거죠. 자, 분별에서 벗어난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분별이라는 것이 경험될 때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분별이 경험될 때 이 상황이 어떻더냐? 경험이 어떻더냐? 이걸 계속 물은 거예요. 이게 실제가 어떻더냐를 물은 거예요. 예, 어디 들은 말 말고 실제 사랑님의 경험이 어떻더냐를 물은 거예요. 자, 그걸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응? 실제로는 그렇더라, 어떻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디서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경험이 어떤지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려고만 했지. 응? 또는 안 된다고만 했지. 도대체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떤 경험 상태를 이야기한 건지는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려고만 했는데 도대체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했다면은 생각이 경험됐을 때 경험 상태를 이야기한 것일 텐데 이 경험 상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만 했던 거예요. 받아들인다. 어떻게 받아들여? 그런데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됐는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됐는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정말 받아들여져서 불편이 없었는지 그대로 됐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지 그렇게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그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고 어떻게 분별에서 벗어나요?
근데 만약에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정말 생각에서 벗어난 또는 생각이 끊긴 그런 것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라면, 가령 부처님도 그렇게 분별에서 벗어난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생각이 끊긴 그런 것이 없다면은, 도대체 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꼴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건 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이 말이 혹시 다른 걸 이야기하는 말이 아닐까? 표현은 이런데 실제로는 경험은 다른 경험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 예, 바로 그래서 무주상이다라고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무심이라고 그랬지만 무념이라고 그랬지만은 육조 해능 스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끊긴 게 아니라 이렇게 벗어난 게 아니라 자 경험되는 그대로인데 그 생각을 기준으로 조언이 싫으니 뭐 이런 판단이 아니고 또는 그대로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경우 상태 알아져서 그냥 알아지고 그냥 사라지는 것일 뿐인 그냥 알아지고 사라지는 것일 뿐인 결국에는 알아지는 내용을 붙잡으려고 하면 욕심이 되고 욕을 없애려고 하면은 화가 되고 그러면은 괴롭게 되고 그러면 알아져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대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대로 지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나가는가? 그러니까 아무 노력해도 안 돼. 그럼 받아들인다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 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자 그래서 뭔 말입니까? 자 금강경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금강경은 전부 다 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즉 상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즉 거기서 상은 어떻게 나오죠? 즉 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은 분별인데 분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실이 아니니까 그걸로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사실이 아니라니까 좀 와닿질 않죠. 사실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그걸 가지고 규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규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벗어난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사실뿐인 거예요. 응? 이게 바로 분별 벗어남이죠. 응.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정말 아는 건가요? 만약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오보사 이 말 들으니까 맞네. 자, 맞네라는 생각은 정말 맞아서 맞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을 생각이 아니라고 뭐라고 그러죠? 지혜라고 그래요. 응? 올라오는 생각이나 분별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 허상이다. 네. 자, 근데 왜 생각이 사실이 아닌가요? 봐요. 뭐랄까, 사랑님이 수행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떤 책을 봤는데 책이 너무나 감명 깊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수행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와닿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들을 때마다 그거 갖고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맞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거하고 틀리게 하는 사람은 에이 그건 수행이 아닌데 당연히 잘못 알고 있구만. 근데 내가 옳다고 그러다는 것은 이 책을 봤기 때문에 그거와 맞는 것은 옳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하고 틀리면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은 도대체 내가 사실은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 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를 잘못 가르쳐 주면은 선생님 말씀을 찰떡같이 믿으면은 선생님 말씀과 맞으면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 말씀은 틀리면은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나는 틀린지 맞는지 몰라. 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틀렸어.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맞다라는 건데 맞다라는 것은 틀렸고, 선생님 말씀하고 달리 다른 사람이 한 게 나는 틀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즉 선생님 말씀하고 달라서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맞아.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 일어나는 맞다 틀리다는 생각은 맞다는 생각이 맞는지 틀리다는 생각이 틀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도대체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죠? 왜? 맞니 틀리니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서 읽은 거나 어디서 들은 것 때문에 이런 거지,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자각된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스스로 그게 자각이라면은 다른 책이나 다른 사람 본문을 들으면은 에이 저 사람은 사실이 안 맞는 얘기를 하네, 그것이 스스로 분명하겠지요? 응? 자기 경험에 의해서 확인된 걸로 되겠지요? 그런데 경험으로 확인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함이 없겠지요. 근데 실제로 맞니 틀리니라고 한다면 아마 어디서 이런 거나 어디서 들은 것이 그 중에서 와 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될 거예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그냥 확 됐다는 그런 느낌이 나서 예. 자, 그러니까 우보의사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거지. 그래. 그거 맞다라고 할 수 없지.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지. 틀리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지. 단지 이거지. 우보의사 말이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죠. 자,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어도 붙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일 수밖에. 이게 바로 생각에서 벗어남인 거고, 이게 분별에서 벗어남인 거고, 이게 바로 무주상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무심이라는 거고, 이게 부처님의 중도라는 그런 경험 상태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받아들이려고, 내가 무주상하려고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라 애초에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무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이 생각이 됐든,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이 됐든, 본다라는 것이 됐든, 들린다는 것이 됐든, 이 모든 것이 만약에 내가 하는, 그것을 하는 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괴로울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왜? 괴로운 일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괴로워해놓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해.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기가 벗어나려고 해. 아니, 벗어나려고 할 게 아니라 안 괴로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이 만약에 생각하는 나, 아는 나가 있다라면 이 세상에 괴로울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나라고 하는 그런 주체라는 것은 없는 거다. 그래서 나는 무하라 그런다라고 두 번째 슬픔에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받아들인다? 뭐 분배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려고 해. 벗어날 수 있는 문제라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면은 아예 괴로울 생각을 안 하면 되고, 괴롭지 않으면 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설사 쓴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가령 분별에서 벗어난다 또는 받아들인다, 생각이 끊긴 자리라는 것이 정말 말대로가 아닌 그런 경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자, 그러면은 어떤 착각이 없다면은, 즉 나도 모르는, 사실 옳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 알아야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법문이 옳다라고 하려고 한다면은 법이 어떤 것인지가 스스로 분명해야 저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하는지 틀리는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듣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맞는 말 하네? 틀린 말 하네? 에이, 이 사람은 저도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참으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봐요. 옳다는 생각도 옳은지 그런지 모르는 생각이고, 틀리다는 생각도 틀린지 옳은지 모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규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그냥 사라질 뿐이죠. 이게 바로 벗어납니다.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보가사뿐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건강경에 무주상이라고 그랬지 무상이라고 그랬지 않고, 육조해능 스님은 무상이라고 이름을 해도 생각이 없는 무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무상을 이야기한 거고, 부처님의 중도, 팔정도도 생각이 끊긴, 없는, 벗어난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인데 규정할 수 없으므로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로 바로 중도다, 팔정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도. 생각 일어나는 게 항상인 줄 알고 거기에 이렇게 휘둘리지만 않으면 않을 수 있는 그. 자, 그래서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대로라고 하는, 즉 실체라고 하는, 실제라고 할 수 없다는 이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응? 그런데 이런 자각은 어떻게 일어나요? 살면서 수닥의 경험이 되죠. 살면서 수닥에 가령 내일 어떨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생각대로라고 규정할 수가 없죠. 내일에 대한 모든 생각이 그렇죠. 자, 지금 이 순간은 자, 일어나는 생각인데, 지금 보이는 데 대해서,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해 일어나는 생각은 지금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이 돼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은 이게 보이면 여기 다 이게 보이지, 똑같은 게 보이죠? 그럼 생각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이 다 똑같이 일어나요? 이것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컵이랑 똑같죠. 네, 컵이라는 건 똑같지만은 사실 이과 관련해서 가령 우리는 단지 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들은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것은 다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뭐 좋다 싫다, 이쁘다 안 이쁘다 다 다르겠죠. 왜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즉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것보다도 집에서 좋은 걸 맨날 보던 사람은 이게 에이 별로래 이런 거고, 집에서 맨날 깨진 컵밖에 안 썼다면은 야 그거 좋은 컵이다 이럴 거고, 과거의 경험에서 다 조건해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것에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이거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 그 생각으로 이거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예,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한 자각이,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청국장을 먹어도 사람마다 다 맛있다 맛없다가 다 다르죠. 똑같은 청국장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맛있다 어떤 사람은 맛없다 그래요. 자, 그게 바로 생각이죠. 그럼 맛있다는 것이 정말 청국장이 맛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맛없다라는 것이 정말 청국장이 맛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같은 청국장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맛없다 어떤 사람은 맛있다 그러는데, 그럼 이 청국장은 맛있는 청국장이면서 맛없는 청국장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즉 청국장은 똑같은 청국장인데 맛있다 맛없다는 각자의 생각인데, 그 생각은 과거의 경험.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최고의 요리사가 해준 청국장만 먹어본 사람은 에이 별로네 그럴 거고, 응? 와이프가 음식을 정말 못해가지고 맨날 맛없던 것만 먹어보던 사람은 야 이거 정말 맛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니 그 생각으로 규정할 수가 없죠. 그럼 규정할 수 없으니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내고 결정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나기는 나는데 이 생각대로 이 청소를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생각은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인 거죠. 자, 그 생각이 맛있다 맛없다는 생각이었죠. 이걸 분별이라 그러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분별의 벗어남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 그럼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분별이나 생각이 멈춘다는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제가 우리라고 그러지 마시고 예. 옆에 누군가 싸잡아 들어가지 마시고 저는 정말 그 분별 멈추는 거를 계속 갈망을 해왔거든요. 이게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사족을 덧붙이자면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깨달음을 이야기한다면은 깨달음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그 깨달음이 맞는 말인지 틀림인지 그 사람의 말대로의 깨달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럼 그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자,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들리고 사라질 뿐이지. 네? 내가 알아야 맞니 틀리는데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도대체 모르면서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알 수 없는 생각이니까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죠. 자, 그 사람이 깨달음이라고 얘기해도 너 모르는 거야. 만약에 내가 아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저 사람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제가 스스로 분명할 거고 내가 몰라서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게 깨달음이래. 나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믿을 수가 없죠.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냥 들리는 그대로죠. 예. 자, 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이 알아지니 이걸 분별 생각이라 그래요. 근데 이대로라고 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죠. 이게 분별에서 벗어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처님이 바로 어디 무슨 경? 깔라마경. 그 인도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인도의 지역에 깔라마라는 지역이 있을 때요. 그 부처님이 가셨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법사들이 와서 가르친 것마다 다 자기가 맞대. 다른 사람이 틀렸대.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 누구 말을 어떻게 따르냐. 알아야 따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모르지 않냐. 당신들이 안다면 여기 와 있을 리도 없을 거고 응? 나한테 그런 걸 묻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모른다는 거지 않냐. 자, 그러면 어떻게?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지 뭐. 누가 옳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이 그 사람 말이 옳은지 어떻게 하냐.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들리는 그대로지 뭐. 막 옳다라고 한다고 해서 옳다는 것은 모르고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는 거고 저 사람이 자기가 옳다라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없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들리는 그대로고 옳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알아지는 그대로지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바로 그래서 그냥 누구 말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다. 경전이라고 해서 내가 모르는 경전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승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다. 그냥 들리는 그대로일 뿐이다. 자, 그런 거 스스로 알게 돼. 즉, 그런 경험 상태면 깨달음이 일어나서 스스로 분명해져. 그러면은, 옳고 그름이 스스로 밝혀져.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 아닌가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내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면 모른다라는 자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인들 그 말을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들리는 그대로 한다면 스스로 분명해지는 깨달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에서 벗어남인 거고 그러면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체험 이런 거에 매달리는 거 예.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매달릴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이런 거다 저런 다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경험이 어찌해야 되는 거냐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감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는 사람들. 자,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으로 뭔가를 규정한다면 이게 분별이죠. 그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분별의 매임이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을 분별에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별에 매이게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물론 상대방의 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니, 어떤 전제도 없어요. 그냥 어떤 경험이든, 심지어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할 때 법에 대해서도 법에 머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스스로 분명하게 되면은 스스로 알게 돼요. 남으로부터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돼요. 자, 그들은 누구나 그렇게 되죠. 예외 없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